찬송가 210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무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며 위대하며 아름다운지 교회인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사라져버릴 세상 헛된 영광에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주님 교회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 우리를 그 교회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헛된 세상 영광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주의 영광에 주목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영광을 풍성히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위대하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위대하신 주님께 주목하며 집중해서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고 또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참 어려운 암흑의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정말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과 안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히 여기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우리 48편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하지 않고 같이 우리 합독을 할 텐데 찬송을 부르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북방에 있는 무슨 이런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송에 있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굳이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나누면은 좀 찬송 이러면은 우리가 광의적으로는 그러니까 넓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우리 요 성경과 찬송할 때 이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부르는 성도의 모든 노래들을 찬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이제 줄여서 좀 좁혀서 이 협의적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면은 찬송은 이제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부르는 노래의 대상이 사람일 때는 이제 복음 송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가사를 그대로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이런 이제 이런 찬송은 우리가 찬송이라고 안 하고
복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이러면서 부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노래가 사실은 참 좋은 찬송이지요. 좋은 찬송인데 이제 이런 곡조가 컨템포러리한, 그러니까 곡조가 이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현대 곡조기 때문에 좀 그래도 찬송은 조금 고전적인 맛이 좀 나야 되니까요. 우리 느낌에는 찬송이라는 이런 느낌이 잘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찬송은 이런 시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런 정말 진짜 찬송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역사에 있는 어떤 그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시편만이 진정한 찬송이다 이래서 시편가 해서 시편을 찬송으로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시편만 부르는, 예배 때는 부르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임들은 쉽게 그냥 우리 이런 그 일반 교회나 성도들은 이단 아닌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거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면은 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아마 이상한 단체다 이래서 이단이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시편가만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형제들은, 그런 이제 그 단체들은 이 찬송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송은 시편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르는 많은 이런 찬송들은 하나님을 높이다기보다는 또 우리의 어떤 욕망, 우리의 이런 이 탐욕들, 이런 것들을 막 바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거는 찬송이 이제 아니다. 이제 이렇게들도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제 이런 찬송은 이제 복음성이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찬송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게 터가 높고 아름답고 북방에 있는 왕의 성, 시온성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막 그냥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미를 모르고 부르게 되면은 그는 그냥 노래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곡에 취해서 그냥 우리 또 흥을 돋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찬송가를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자신의 기분, 자기 흥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지 그것이 무슨 찬송이냐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뜻을 잘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부르게 되면은 그냥 내 흥에 취해서 부르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찬송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이 바로 시편 48편에서 나왔구나. 저도 이제 이번에 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복음성에, 소위 말하는 복음성에 나오는 거구나. 참 좋은 이 시편을 그대로 이렇게 그 찬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 좋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찬송이라도 뜻을 모르면은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건데 그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8편도 사실은 고라 자손의 시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교회의 찬양을 인도하던 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지금 치면 찬양사였어요. 찬양 인도자인데,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는 구약에 있는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부르는 구약 교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대략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도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고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몰라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데, 그런데 또 그림자를 잘 보면은 실체를 또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48편 또 이 교회는 역사 가운데 있고 또 이런 하나님의 계시도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뭐 변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 계시가 점점 시대를 가면서 밝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보다는 또 50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계시가 3000년 전보다 20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밝아졌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계시의 말씀보다는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더 계시가 밝아졌는데
그 계시가 없는 계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의 이 원형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교회가 지금 교회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 교회의 원형이란 말입니다.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또 물론 더 나아가면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온 세상을 정복하라 하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사실은 이 신약 교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시작점이 이제 여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그 여인의 후손이 또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후손을 깨뜨리고 이런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그래서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압도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보여줍소 하니까 내가 그냥 너 등 뒤에서 쑥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등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이 피조물을 죽게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그 교인들,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면은 죽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지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오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슨 꿈에 나타나거나 무슨 혜성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늘 보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익숙하게 봐서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것이죠. 압도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이죠.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살면은 여러분 그게 이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조금 생각만 해도 참 가슴 뛰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영광 가운데 사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 1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구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위대하시나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죠. 성은 그 도시입니다. 국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그게 이제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그분이 왜 거룩한 산이고 왜 하나님의 성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곳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는데 왜냐? 2절, 터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 거룩한 산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왕의 성이 뭐냐?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이 산은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냥 산입니다. 여러분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금강산보다 아름답지도 않고요. 백둔산보다도 높지 않아요. 그냥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그저 해발 한 600m 정도 이런 정도에 있는 근데 백두산 이런 거 지금 히말라야 산 이런 거는 3,000 무지중에 높고 그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온산은 별로 그렇게 큰 거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북쪽에 있어요. 이 북쪽편으로 있는 나정만한 산인데요. 그 산이 왜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가? 그는 큰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이 온 이 세계가
즐거워하고 극진히 찬양을 받는 그런 영광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방에 있는 그 산은,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들, 그 당시 때는 구약교회는 자기들의 성인 예루살렘을 이제 영광을 찬양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북방이라는 것도요, 시온산이 실제적으로는 북방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가릿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요 아람족들, 그 당시 이 셈족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이에요. 오늘 21세기 이런 시대 때, 이런 때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무신론이 신화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은 없다는 거죠. 신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런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관념, 개념을 이제 보통 신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던 그 당시 그 세대를 지배하고 있던 신화는 이제 보통 우가릿 신화라고 그래요. 우가릿 신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최고 왕이 바알 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앞에 바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그 신이 북방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차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방 이 차폰에 이 최고의 신이 이제 앉아 계신다는 거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폰에 앉아 있는, 차폰에 거하는 최고의 신이 바로 그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차폰에 앉아 계시는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오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이 뭐 최고의 신이고, 그죠? 뭐 그렇게 여러 시대마다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시대마다 있는 신, 지역마다 다른 바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짜 차폰에 앉아 계시는 이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온산에 계시는 예루살렘의 통치자, 예루살렘 도성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차폰에 있는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어떤 성경에 보면요, 어떤 번역에는 그냥 북방을 갖다가 차폰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냥 그것을 지명으로 보는 거죠. 그 이제 뜻이 북쪽이기 때문에 이제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어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약 교회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구약 백성들이 불렀던 이 하나님의 위대함보다도 사실은 더 큰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시온 산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시온 산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가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죠? 나지막합니다. 별로 큰 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영원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이 높이 높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왕의 성,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은,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어떠니 이렇게 하고,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 시온산의 영광,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생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야 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처리해버려야 될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나지막은 산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산입니다.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그냥 벌벌 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시온 산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 구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찬송을 드린 것이요. 그런데 찬송을 드린 만큼 매일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드린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내 편의, 내 이익, 내 그냥 만족,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존재, 나만을 위하는 이 나 자아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자아를 같이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이런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 편의, 내 욕심,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온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세상적인 화려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이 많고 부자가 되고 높은 예배당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면요, 시온산보다도 훨씬 더 큰 산들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지막하고 아무런 볼품없는 성이지만은 그 성이 영광스러운 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고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여러 궁궐이란 말은 여러 왕들이 살고 있는 많은 세상 나라지요. 그 세상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 자기가 참 궁중, 참 궁궐, 참 요새인 것을 알리셨도다. 어떻게 알리냐면요, 4절 보십시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말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갔다는 말은 침략했다, 공격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많은 왕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지나간 것이에요. 공격을 해왔는데 지나갔어요. 이제 5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이 시온산을 보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해서 빨리 지나갔도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6절입니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고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 고대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여인이 아기 낳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래 그들이 이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자폰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막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그 떨림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고, 그래서 너무도 두려워서 빨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자폰에 계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 이 다시스는 말입니다,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의 어떤 이 항구 쪽, 바닷가 쪽으로 있는 어떤 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팔레스틴, 여기에서 땅 끝이 어디냐면요, 이 다시스예요. 다시스인데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는요, 그 땅 끝까지
배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는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그 시돈과 두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시돈과 두로, 어제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돈과 두로 있는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그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배를 그 다시스까지 땅 끝까지 보내서 이제 그곳에 이 물건을 싣고 가서 거기서 팔고, 거기서 있는 그 진귀한 보배들을 또 다시스의 배가 싣고 와가지고 이제 이 중동에 팔고 하는 무역선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는 가장 화려하고 크고 안전한 배가 바로 이 다시스의 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는 뭐 무너뜨리거나 뭐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파도나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안전한 곳이 이 다시스의 배인데, 이 다시스의 배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들이죠. 그래서 시돈과 이 두로가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부를 점령하고 세계를 그냥 돈으로서 완전히 지배하던 이 나라가 바로 이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영광은 다시스의 배에 있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근데 그 다시스의 배를 시온산 북방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불어서 다시스의 배를 갖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요새인 다시스의 배가 깨뜨려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 이방 나라 왕들이 너무도 놀래서 완전히 막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온산의 영광입니다. 거룩한 산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그 아주 나지막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온산 예루살렘 성의 영광입니다. 왜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그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성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 영원한 거룩한 성, 이 성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사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성에 뭐 들어가서 무슨 맨션에 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이 영원히 견고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그 바디의 멤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영광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가 헤세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는 꼭 하나님의 정의, 공의하고 같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도다. 인자하심과 정의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바로 정의, 공의가 충만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인자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17절부터 나오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도 그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 세상 나라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는 가장 안전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 그걸 우리 은혜라고 얘기하죠. 언약으로 그냥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인자입니다. 이 사랑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이고 지금도 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 마음의 안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긁어모아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된 영광이고, 오늘 우리가 210장 찬송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 210장이 옛날, 맞죠? 210장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210장이 바로 오늘 이 찬송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11절, 주의 심판으로 바로 나오죠. 주의 정의가 충만하고 주의 심판 같은 얘기예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바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 말. 이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 보고 늘 마음에 무슨 속이 답답하다는 둥, 무슨 메마르다는 둥, 채워지지 않는다는 둥, 그거는요 시온 산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12절 봐봅시다. 너희는 시온을 잘 돌면서 그 시온을 잘 둘러보고, 그 시온의 망대들, 그 시온산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를 잘 세워보라. 다 둘러보라 말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벽, 그 시온산에 거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성벽,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을 잘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어떻게 망대와 그 성을 어떻게 살핍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지요.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도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고 높고 찬란하고 위대한지를 잘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성에 있는 성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걸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죽고 영생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후대에 전할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서 내가 그에 대한 그 영광을 알아야 돼요. 봐야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살필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후대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저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걸 우리가 종교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이런 논리나 이론들이나 세상의 영광하고 짬뽕이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하는 것을 갖다가 겉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집중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버리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는 이렇게 헛생각을 하거나 잡생각을 하거나 무슨 세상 이야기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듣고 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듣고 늘 듣고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읊조리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나가 있는 사람들을 왜 안 오냐, 뭐 왜 같이 안 하냐, 이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드러내면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또 그분이 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